오늘 말씀은 열매 없는 나무를 예수님이 저주하셨을 때에 그 나무가 말라서 완전히 죽어버린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이게 화요일 날 이루어진 일인데요.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그날 밤에 어느 집에서 주무신 것이 아니고 그냥 산 같은 데에서 기도하시면서 주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른 아침에 시장하셨다는 것이 바로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집에서 주무셨으면 그 집 사람들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잘 아침을 준비해서 대접을 했겠죠. 그런데 이른 아침인데 예수님이 시장을 하셨다. 밖에 나오셨는데 시장하셨다. 그거는 집에서 주무신 것이 아니라 노숙을 기도하시면서 하셨던 것 같아요. 이른 아침에 이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다시 들어가시는데 시장을 하셔서 뭔가 먹을 것을 구하시는데 마침 길 옆에 무화과 나무가 잎이 무성합니다. 열매가 있겠다 해서 가셨는데 사실은 아무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나무를 저주했는데 그냥 말라 죽어버린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거는 매우 상징적인 행동이셨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때가 6월절 절기 때잖아요. 6월절은 지금의 이 3월, 4월 요때쯤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이 3월, 4월이면은 지금 새순들이 막 이렇게 올라올 때잖아요. 나무들이 새순이 올라올 때인데 유대 땅에서도 이 3월, 4월이면 무화과 나무 잎이 막 이렇게 돋아 나와서 무성해지는 그런 때입니다. 그러나 열매는 없어요. 시기적으로. 그런데 예수님이 열매를 찾으셨다고요. 거기서 우리가 이게 상징적인 행동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보통의 경우에 5월, 6월이 되어야 무화과 열매가 이렇게 많이 커지고 그리고 이제 조금씩 연그러가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 유대 땅에서는 9월, 10월이 돼야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3월, 4월이니까 그냥 잎이 막 묵성해질 때거든요. 예수님이 열매를 구하셨어요. 물론 이 3월, 4월에 잎이 나오면서 열매도 같이 조금씩 나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열매가 있을 수는 가끔은 있어요. 그러나 이거 가지고 먹을 수 있을 정도는 아닌 거지요. 그런데 계절적으로 무화과를 구할 수 없는 상황인데 예수님이 지금 열매를 구하고 없으니까 저주해가지고 이 나무가 말라 죽게 만들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이게 생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어제의 말씀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어제 본 말씀이 어떤 거였습니까? 성전을 청결하게 한 사건이지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을 때 그 성전에서 이방인의 뜰이지만 장사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다 내쫓고 이곳은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 또 치유받아야 되는 집이 되어야 된다. 사람을 구원하는 저런 집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지요. 그런데 결국은 그러지 못한 거잖아요. 여기가 강도의 소굴이 된 거잖아요. 근데 이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된 것은 첫째는 장사꾼들의 탐욕,
그리고 그 장사꾼들의 탐욕을 통해서 더 큰 탐욕을 취하려고 하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문제가 된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서기관은 레위지파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구약시대의 레위지파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바쳐졌어요. 그래서 모든 레위지파 사람들이 성전에 가서 제사장이 하는 일들을 섬기거나 또 율법을 계속 복사를 해서 이거를 책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그걸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일들을 하고 그걸 또 가르치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게 바로 서기관들이거든요.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가장 잘 알아요. 늘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제사 드리러 오면 그것을 잘 도와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돕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제사장과 레위지파 사람들은 그 유대 종교에서 최고 중심에 있는 지도자들이란 말이죠. 이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는 여기에서 막대한 수입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장사꾼들과 한 마음이 돼가지고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하게 해줬다. 그걸 완전히 예수님이 보실 때는 성전을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장사꾼들의 소굴로 만든 거기 때문에 이 성전을 완전히 타락하게 만든 거잖아요. 바로 그 모습이 잘못됐다는 걸 보여주면서 이거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아서 무화과 나무가 죽듯이 멸망을 당한다. 이거를 보여주려고 하셨던 거지. 이 경고입니다. 경고. 무화과 나무가 아무리 잎이 무성했어도 때가 되어야 열매를 거둘 수 있잖아요. 근데 아직 때가 되지도 않았는데 잎이 무성한 이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다고 예수님이 저주한 것은 상식적으로는 맞지 않지만 이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 이 유대 종교 이것을 비판하는 것이고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기가 6월절이라고 그랬잖아요. 6월절이면 유대 전국은 물론이거니와 흩어져 있는 다른 나라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까지도 여기에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오기 때문에 6월절 기간에는 예루살렘에 한 200만 명에서 30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인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 대단히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종교에 이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있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나 심각하게 부패하고 타락한 거지.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한 열심을 가졌어요.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각지에서 온다는 것이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이 심각하게 부패한 이런 모습을 아무도 문제로 생각하지 않고 문제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개선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예루살렘 성에 갔을 때 그걸 다 뒤집어 엎고 채찍을 휘두르면서 사람들을 내쫓고 재물이 될 짐승들까지도 다 내보내버린 거예요. 그래도 깨닫는 사람이 없어요. 변화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일부 사람들은 통쾌하게 생각한 사람도 있겠죠. 진작에 저랬어야 되는데 이거 정말 이게 심각한 문제인데 이렇게 깨닫는 사람이 일부는 있었겠지만 실제로 그걸 깨닫고 완전히 달라져야 되는 상황, 그거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제일 앞장서서 해야 될 일이고, 여러분, 백성들이 함께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나가
니느웨 성에 보냄을 받아서 이 성에 심각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너희들이 지금 심각한 죄에 빠져서 하나님의 멸망이 임하게 생겼다. 너희들 빨리 회개하라.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그래서 요나를 보냈죠.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적이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하기를 원했지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지 않았죠. 전혀 다른 방향으로 도망갔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죽음의 자리에까지 집어 던져서라도 깨닫고 회개해서 니느웨 성으로 가게 했어요. 억지 회개지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라도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셨고 그때서야 이 요나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니느웨 성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전하기 싫은데 그냥 듣든지 말든지 하면서 하루 정도만 니느웨 성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그 정말 진심 없는 그런 말인데도 불구하고 놀랍게 그 성 사람들이 다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지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그만큼 원하셨기 때문에 되어진 엄청난 은혜로운 사건이에요. 왕부터 시작해서 온 백성이 다 베옷으로 갈아입고 죄를 날리면서 자신들이 이렇게 죄 가운데 살았던 것을 심각하게 생각해서 절대로 이제 우리 이렇게 살지 말자 하면서 회개하고 삶이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이 성전 한복판에 들어가서 그곳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하고 잘못되었는지를 이렇게 의도적으로 채찍을 들고 내쫓으면서 충격을 주었던 거지요. 경고를 한 겁니다. 그런데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어떤 사람도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거나 회개하지 않습니다. 어제 말씀드리기를 요한복음과 이 공간복음의 차이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에도 똑같은 사건이 있었고 이제 마지막에도 똑같은 사건이 두 번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두 번이나 그렇게 했지만 변한 건 하나도 없어요. 달라진 게 없어요. 결국은 예수님이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다음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고 그 무화과 나무가 그냥 완전히 말라버려 죽은 겁니다. 열매가 없는 신앙생활,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런 모습은 엉터리인 거지. 겉모습은 화려합니다. 잎사귀가 무성했다고 그랬어요. 누가 봐도 저건 진짜 건강한 나무이고 잘 자라고 있구나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열매가 없다면 그거는 진짜 엉터리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살펴봐야 됩니다. 모이기도 잘 모이고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도 잘하는 것 같고 누가 봐도 열매가 맺어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무 열매가 없다면 그거는 엉터리인 거죠. 나도 속는 것이고 남도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도 속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을 한다면 속사람이 변화돼야 돼요. 내가 예수 믿음으로 달라진 모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전에는 간증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교회마다 간증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나 예수 믿기 전에 이렇게 엉터리로 살았는데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 주셨고 내 삶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간증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간증하는 사람들을 보기가 너무나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요? 교회 안에서 예수 믿고 변화되고 달라진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런 체험을 한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깨닫고 체험하면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 삶이 완전히 달라지고 변화되어지는 것을 스스로 경험할 수 있고, 누가 봐도 저렇게 변했네,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많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 열매지요. 이런 열매가 없는데 예배 자리에 열심히 온다고 해서 그게 인정받을 수 없는 겁니다. 인격이 달라지고 미움이 떠나가고 죄된 것들이 다 끊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보여지고, 사람들이 볼 때도 저 사람이 정말 저렇게 인격이 달라졌구나, 다듬어졌구나, 정말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구나, 이런 열매가 나타나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정말 그 기도의 응답이 내 삶 속에 많이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점검해 봐야 돼요. 진짜 열매가 맺어지는 삶이 되지 않으면 결국은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결국 이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40년 후에 로마의 군인들이 무자비하게 짓밟아서 나라가 완전히 없어졌지요.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성전이 완전히 다 깨졌어요. 예수님의 경고가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성은 재건했어요. 성은 유대인들이 재건한 것이 아니고 이슬람교 사람들이 재건을 했어요. 그리고 성전이 있던 자리에다가 이슬람 성전인 모스크를 탁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나라는 가지고 있지만 이 성전이 없어가지고 애가 타는 거예요. 애가 타. 그 모스크를 다 때려 부시고 거기다 성전을 세우고 싶은데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까 봐 그걸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스크를 유대인들이 관리를 못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유엔군들이 와서 거기를 지킵니다. 물론 유대인들의 군인들도 거기를 같이 지키고는 있어요. 그러나 거기를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모스크를 가장 싫어하는 건데 그걸 싹 없애버리고 성전을 세우고 거기 다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싶은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예전에 그들의 조상이 이렇게 엉터리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믿음은 있지만 행위가 없으면 그건 무슨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죠. 이게 열매 없는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힘써야 돼요. 겉모습만 화려하게 포장되어 있는 그것에 우리가 스스로 속으면 안 됩니다. 정말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형식에 빠지고 겉모습만 화려하게 하는 이런 것에 우리의 관심이 있으면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나도 속고 남도 속이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이런 이 경고를 통해서
무화과 나무가 갑자기 말라 죽는 걸 보면서 제자들이 또 한 번 놀랬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또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믿음으로 하는 말이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의심하지 않으면, 우리가 믿고 구할 때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다 받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진짜 능력이 되어지는 겁니다. 기도는 진실한 기도, 참 마음으로 믿음으로 한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 한마디에 의해서 생성하게 잎이 무성하던 무화과 나무가 갑자기 말라 죽어버린 거지요. 이거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일이고, 우리 입술에 말에 권세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는 그렇게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의심이라는 게 뭘까요? 의심, 믿음을 완전히 깨트리는 건데, 내 생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의심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갈라져 버리는 거지. 한 마음이 되지 못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가다가도 마음이 딱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판단을 해보니까 이거 아닐 수도 있는데, 그래 버리면 마음이 갈라지고 결국은 믿음은 깨져버리죠. 한순간에 깨져버립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걸 보면서 나도 좀 걷게 해주십시오. 그래, 배에서 물 위로 걸으라. 이렇게 해서 베드로가 물로 걸었는데요. 너무너무 신기하잖아요. 예수님처럼 나도 하고 싶다, 그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걷다가 그의 눈이 거센 물결을 보는 순간 마음으로 판단한 거죠. 이거 위험한데? 이 거센 물결에 내가 빠질 수도 있는데? 이 생각이 드는 순간 그냥 물에 빠져버린 거죠.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가 물 위에 걸을 수 있었던 것이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걸은 거였잖아요. 그 믿음은 그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고, 자연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초자연적인 현상도 얼마든지 가능하게 하는 거지요. 근데 믿음을 가진 순간 자기가 물 위에 서 있던 것이 다 깨져버리니까 그냥 물속에 빠져서 죽을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지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의심이 그렇게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에 이렇게 걸을 때에 갑자기 땅 속에서, 바다 속에서 땅이 막 푹 솟아가지고 베드로의 발을 딱 받쳐준 겁니까? 그게 아니죠. 믿음이 받친 겁니다. 믿음이. 근데 의심하는 순간 이 믿음이 되어졌던, 반석이 되어졌던 이 믿음이 깨어지니까 그냥 물속에 빠진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생각해야 돼요. 근데 믿음으로 생각했던 것이 의심하면서 깨어지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판단하니까 결국은 믿음은 다 사라지고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진짜 열매 맺는 믿음이 되려면 의심을 깨트려야 됩니다. 내 속에서 올라오는 이 의심, 내 생각으로 하는 판단, 이것을 깨질 때 진짜 참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는 거지요.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서서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을 암송해야 되는데, 거기 뭐라고 하셨습니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가지인데, 그 가지가 잘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가 많이 맺을 수 있다 말씀하셨어요.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서 불에 던져버리지만, 열매를 더 잘 맺는 나무는 더 잘 맺게 하도록 예수님이 관리를 잘 해주시는 거죠. 예수님으로부터
필요한 말씀의 은혜, 성령의 은혜, 믿음의 은혜를 풍성하게 공급받아서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가득 맺어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